자, 오늘날 오늘은 좀 내용이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뉴스거리가 돼서 막 여기저기 쏟아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싸움이라도 결국 시작은 아주 작은 싸움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군가의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권면했을 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순종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았겠죠. 오히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당회의 7이라도 받게 되면 이 교회가 아니면 갈 데가 없냐는 식으로 저주를 퍼부은 뒤에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지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유명무실해요. 요즘에 계속해서 정부도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요. 그래서 인사청문을 해서 이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가, 업무를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는가 검증을 하는데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려요. 국회에서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부적격자입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을 해버려요.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했어요. 안 한만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권증을 하면 그 권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참여하고 근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냐? 그래, 난 딴 데 간다. 떠나버려요. 유명무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많이 불행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신 말씀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즉 가이사에게 지어 바친 도시예요.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어요. 당시의 세계관에서 온 세상이 다 가이사를 찬양하고 신격화하던 시대에 그러한 신격화의 상징인 도시가 있던 지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초석, 그러니까 머릿돌이 되는, 기둥이 될 만한, 주춧돌이 될 만한 아주 위대하고 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시대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찌 잘못하면 끌려가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이죠.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세운 그 도시에서 말이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베드로가 득도를 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알도록 섭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요 앞에 있어요. 못 찾으니까 요 앞에 16장 18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시몬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주장해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다. 그래서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진 교황 제도의 근거로 삼습니다. 교황. 그러나 문맥을 잘 보면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초점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는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나라들 또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19절 말씀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열쇠라는 물건이 가진 기능면에서 비유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사용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냐? 열쇠는 문을 열거나 잠그는 기능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천국 열쇠는 진짜 이 금속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성경의 해석이 교황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리가 공인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라는 한 인물, 그리고 베드로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역대 교황 개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천국을 열고 닫는 것. 그런 천국 열쇠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치리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회. 그렇다면 교회의 치리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의 치리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의 치리회는 뭐예요? 당회예요, 당회. 그 답이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치리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15절부터 18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치리회는요, 말 그대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기관.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노회와 당회, 그리고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목사와 당회를 치리하고요, 당회는 각 교회의 성도들을 치리합니다. 누군가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은 말씀의 원칙을 따르면 돼요. 자, 뭐라고 했어요? 15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너와 그 사람, 다시 말해 뭐라고 해요? 그쵸?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들과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당회에 보고해라. 마지막으로 당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당회에서 그 사람을 교회법에 따라 책벌해라. 그리고 그 책벌조차 감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성도의 사귐 밖에, 다시 말해서 출교해라. 그러면 말씀의 원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진 치리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주일 문답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83문답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3문답. 자, 제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그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네. 애초에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왜 나왔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82문답에서
자신의 고백과, 이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성찬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자에게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초대하고 그 이후에 역대 교황들이 이것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한 적도,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어요. 교황이라는 발칙하고 불경한 자리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라는 개인, 역대 교황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문답에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설교와 권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복음의 강설, 즉 설교와 권증, 그것을 믿으면 천국의 문 열리고 안 믿으면 닫힌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에서는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성례라고 대답해요. 권징이랑 안 하고. 거룩한 복음은 똑같잖아요. 성례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권징이나 성례나 같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징이 성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왜 천국의 열쇠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복음의 강설, 설교가 왜 천국의 열쇠냐? 84문답입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음을 강설하는 설교자, 즉 목사가 그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전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이 답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어요. 오순절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반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그것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는 천국의 열쇠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목사는 이 천국 열쇠가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거짓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을 전해도 안 돼요. 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 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성도는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서 있을 때 성도 개인의 삶이 바르게 영위되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진 85문답은요, 또 다른 천국 열쇠, 즉 권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징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에서는 성례가, 어떻게 이 권징이, 성례가 천국의 열쇠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권징과 성례가 어떻게 똑같은 천국의 열쇠일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권징이라 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에서는 성례라고 하는데 이 둘은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권징이 성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 즉 특히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기 삶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성찬에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뭐냐?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당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당회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당회의 회원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장로고, 장로는 당회의 회원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님. 이들이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당회원들이, 장로가. 따라서 첫 번째 천국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함께 목사와 장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 다시 말해서 장로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일 성수는 기본이거니와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신방할 수 있는지, 신방할 수 있는지, 복음대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신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신방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장로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섬기는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요구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하는 겁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스리는 자로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권징을 행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장로의 직무인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야 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인이, 성도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죄에 빠져 있을 때 85문답의 원리에 따라서 그를 권면하고 듣지 않을 시에 교회가 성경대로 정한 법에 따라서 책벌해야 됩니다. 책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직분에 해당되는 직무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또 직분에서 사면시키는 벌이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와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출교의 벌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러한 법을 내릴 때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권징에는 항상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자, 이제 이 권징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그 권징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죠. 자, 조금 전에 권징을 위해 신방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신방을 잘 하지도 않고요, 잘 받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성도일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그러나 신방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신방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당회가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권징을 효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방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필요할 때는 요청하셔서 자신의 형편을 교회에 알림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징을 행할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권징을 받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권징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 권징을 받고 내 마음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지기라 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권징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징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사실요, 성찬이 자주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수찬정지 1년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수찬정지 1년. 성찬식이 1년에 한 번이면 어떨까요? 그냥 성찬 한 번만 받지 않으면 해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냥 성찬 한 번만 안 받으면 되지. 야구 경기에서의 선발 투수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해가지고 10경기 출장정지 때려서 출장정지. 우리는요, 10경기나 저 사람은 출장을 못 하네.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요, 매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서너 경기에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던져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이 됩니까? 아니죠. 성찬이 자주 행해져야 수찬정지의 벌이 효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성찬을 받을 때에 자기 죄를 회개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벌을 받는 이는 이게 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권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니 7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7위회인 당회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당회와 그 구성원인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혹 죄를 지어서 7일을 받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의 바른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삶의 원리로 삼으며 7위회인 당회가 행하는 권징에 순종함으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또 하네, 아유 이번 주에 성찬이 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받게 됨으로써 천국이 열린다는 것,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받지 못하면 천국의 문이 닫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